시므온과 레위, 분노와 혈기의 아들들. 네.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주의 종이 그 백성의 평생의 이 여정을 평가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순종 또는 거역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가 이들에게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지 이 아들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아직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대표로 단을 쌓는 제사장의 직임을 하고 있었지요.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자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 해당되는 말씀이 각각이 품고 있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삶의 스타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흉기가 되고, 그게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의기가 되죠. 아주 날카로워도요, 그게 강도가 들고 설쳐버리면 칼이 뛰어난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흉기가 됩니다. 근데 너무 잘 드는 칼이 의사의 손에, 명의의 손에 딱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게요, 환자를 살리는 아주 그런 것이 되죠. 사람이 부침성이 있고 매력이 막 있어요. 그게 흑암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음란이 됩니다. 부침성이 있고 사람이 매력이 탁 넘치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이래요. 그게 흑암에 탁 사로잡혀 버리면은 음란이 되고 선동꾼이 되고 이렇게 돼 버리죠. 또 사람이요, 이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시몬과 레위처럼요, 힘이 있고 아주 기운이 있어요. 그게 흑암에 딱 사로잡히면요, 강포한 게 되고 폭력이 돼 버립니다. 사람이 또 뭔가 언변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언변 좋은 게 흑암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 사기치는 자가 되고 술수 부리는 자가 되죠. 사람을 꼬드기는 자가 되죠. 어떤 사람이 추진력이 막 있어요. 그 자체로는 뭐 추진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흑암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굉장히 범죄를 과감하게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갖췄냐 못 갖췄냐, 더 많이 있냐 없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뭐에 잡혀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이 나오는데 같이 범죄했고 같이 저주받았는데 나중에 가면 결과가 달라요. 왜냐? 한 명은 여전히 자기에게 사로잡혔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자기에게 사로잡힌 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명령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뜻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출발이 같은데 완전 다른 곳에 가서 딱 서게 되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나왔던 이 세겜성 살육 사건의 주동자들이었죠. 각각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시므온이 둘째, 레위가 셋째인데 이 둘이가요, 특히 절친해요. 이 둘째와 셋째가 아주 절친합니다. 르우벤 따돌리냐, 그게 아니고 이 둘이가요, 서로 잘 맞아요. 뭐 얘기도 잘 통하고, 뭐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면 레위가 형 맞아 하면서 동참도 잘해주고, 또 둘이 같은 레아에게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복 형제도 아니고 아주 마음과 뜻이 잘 통하는 거예요. 절친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뭐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누가 형제인 거 모릅니까? 근데 절친하다 이 뜻이에요. 아주 단짝이다. 아주 사람이 단짝이고 서로 뜻이 잘 맞아요. 뭐 뭘 말하면 이렇게 서로 코드가 잘 맞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주로 보면요,
같이 얘기를 하면은 기쁨도 증폭되고 같이 나누면 어떤 공감대도 많이 생기지만은 특히나 같이 얘기했을 때 분노도요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분노가 둘이 만나버리면 마치 불이 타오르듯이 분노가 촉발되지요. 창세기 34장에 숫곳에 이 야곱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데 이 딸 디나가 사랑하는 여동생이요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참 화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이 시몬과 레이가요 이 들판에 있다가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이 딸이 강간당했는데 영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이 세겜의 아비 하몰이 와가지고 야 기왕에 일이 이렇게 된 거 내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자 막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우리 완전히 개무시 당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나의 누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요 분노하는데 둘이 같이 분노하니까 이 분노가요 끝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임의로 판단하는데 아버지하고 상의하지 않고 족장이신 아버지께 보고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족장이신 아버지는 세겜성 살육이 벌어질 때도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판단했어요. 임의로. 시몬과 레이가 임의로 판단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할례 받아라. 속임수 써가지고 그들이 고통이 가장 극할 때에 가서요 칼로 사정없이 세겜성 남자들을 도륙을 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살려갈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 또 짐승들 그것을요 막 노략을 다 해온 거죠. 다 빼앗아 온 거죠. 강탈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30절 31절 이런 곳에 보면은 아버지에게요 막 강포하게 대들어요. 이 두 아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이게 지금 하나의 강간 사건에 비해서요 온 성이 살육당하고 온 성이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이건요 너무 커다란 복수잖아요. 야곱이요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들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자초지종을 얘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누이가 창녀되어 받는 게 그럼 가하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아버지를 도리어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이 얼마나 사실 좀 세상 말로 하자면 버릇없고 또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하자면 얼마나 강포하고 포악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이 일이 오늘 6절과 7절에서 야곱에 의해서 다시금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의,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이거를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잔해하는 기계를 손에 든 이 시몬과 레이가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그 완전히요 그러니까 소가 있으나 소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완전히 그 잔인한 짓을 이제 해놓은 거죠. 노염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해서 이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어떤 이 체면 이런 것을요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그런 아들들이죠. 그 옛날 함이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시몬과 레이가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보면은 저주받는 인간들은 저주받을 짓을 이처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보면은 부모에게 패역하게 하죠. 아주 막대먹게 합니다. 그게 시몬과 레이가 저주받는 이유예요. 그 세겜성 사건 하나로 그렇게 저주받고 뭐 여기서 또 저주가 선포되고 이럽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좀 봐주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죄인들은 항상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똥파리가 똥이 대수롭지 않듯이 죄인들은요 죄가 대수롭지 않아요. 안식일 어겼다고 구약에 보면 나무 패러 간 사람 안식일 어겼다고 막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원래 죄인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죄가 크게 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죄라도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오늘 이 보게 되면은 이 두 아들 다 예언을 받아요. 야곱 중에서 7절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둘 다요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 이후에 시므온 지파를 추적을 해서 쭉 보게 되면 과연 이 말씀대로 되었는가를 쭉 따라가서 보게 되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요. 뭐 헌신하는 자리, 앞장서서 여수아와 함께 아말렉을 치는 이런 자리예요. 시므온이 전혀 나서지 않아요. 이 지파는 특징이 안 나섭니다. 헌신하는 데에도 전혀 동참하지 않아요. 굳은 일을 하는데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딱 등장하냐?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은 시딤에서 우상 숭배할 때요. 거기 앞장서요. 바알볼을 섬기고 이래요. 이 시므온 지파가 앞장서서요. 이게 왜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 시므온의 이 자손들 아들들이 추진력 하나는 한 성을 갖다가 가서 살육을 낼 그런 이 성정을 가진 조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몬의 족장인 시므리, 이 사람이 아주 주도자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알볼을 이제 이 모압 신이잖아요.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막 여인들이 춤추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오는 세월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우상 숭배 같이 하고 행음하고 막 이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를 불러다가 주동한 두령들 다 목 매달아 죽여. 그래가지고요 이 잡아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인 바람에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우는 중에 왜 두령들이 죽었으니까, 이 처벌받았으니까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마다 가서 엎드린 자마다 목 매달아 죽여라. 왜냐? 죄가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런 지금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이 시므리가요 모압의 이 미디안의 족장의 딸을요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이 간음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라 땅이 멸망당할 때도 보면은 고라 땅이 딱 죽으니까 그 중에 패역한 사람들이 또 뛰쳐나와가지고 모세, 아론 너희가 죽였다 이러면서 또 그 앞에서 또 항의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5장도 딱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또 대드는 거예요. 그게 시몬 족장인 시므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간음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레위 지파에 소속된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죽였죠. 자, 시딤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시몬 지파는요 민수기 1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파와 비슷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26장에 가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은, 개수를 딱 할 때 보면은 인구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탁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건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많이 쓰러진 거고요. 범죄로 인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됩니다.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 딱 시므온 지파만 딱 집어서 제외가 딱 돼요. 참, 모세가 축복을 다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만 딱 빼놔요. 얼마나 참 이 다른 지파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므온만 딱 꼭 집어서 이 축복에서 제외를 딱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 모세가 편파적이다, 네가 레위 지파라 그러냐,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왜냐? 모든 이스라엘이 볼 때에도 시므온 지파는 축복에 합당하지가 않아.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 이 분배된 땅을 사수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부속이 돼가지고 거기에 의탁해서 이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딱 말씀대로 된 겁니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의 빌붙어 사는 그런 이 처지가 딱 됐어요. 유다 지파의 이 분깃에 빌붙어서 사는 기생하는 그런 형태가 딱 됐어요. 마지막에 가서 시므온 지파의 기록이 어떠냐 하면은 남아있던 소수 몇몇이요 그 세일산 에돔 족속이 살았던 세일산 인근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몇몇이 거주하고 그게 이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완전히 흩어지고 소멸의 길로 간 거 있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요. 오늘 특히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산업선교 메시지에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악성과 악습을 끊어야 돼요. 저는 지금 뭐 가계저주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했죠.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얘기해 놓으니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악평하면서 우린 죄 안 지었는데 우리 조상죄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당하지 않냐 하면서 조상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아니라 그거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거야. 뭔 소리 하냐. 악성과 악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조상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찾아내야 될 게 뭐냐. 내 대해서 개혁돼야 될 우리 가문의 부분들을 정말 찾아내서요 회개하고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말씀 받은 대로 내가 옳다, 내가 다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 없다, 그거요 이제 성화가 끝난 사람인 줄로 그렇게 여겨질 판이에요. 성화 끝났습니까? 근데 뭐 이 교만이 딴 게 교만이 아니고 그게 교만이에요. 나 문제 없고 나 잘못하는 거 없고 나 다 완벽하게 하고 있고 난 순종했는데 이 뭐가 문제냐? 나 억울하다. 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의인이라 고난받는가 보다. 그 착각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착각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 소멸 과정을 우리가 이 간단하게 좀 보면서요. 진짜로 조상적부터 유전되어 온 망령된 행실을 끊어야 됩니다. 망령된 행실을 끊어야 돼요. 뭐 그런 게요. 다 이 고질적인 게 있거든요. 그걸 끊어 나가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이 말씀 받았어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가요. 똑같은 말씀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걸 우리가 보고 또 알게 됩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똑같은 날카로운 칼이 강도 손에 있으면 흉기가 되지만 명의의 손에 들려 있으면은 그게 아주 의기가 된다. 아주 이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된다. 레위 지파가요, 이 과단력이 있잖아요. 시므온하고 똑같거든요. 이 과단력이 있고 막 추진력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보면은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 이 출애굽의 역사 중에 한 절정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지요. 모세는 올라가고 뭐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있는데 독대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요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그 앞에서 애굽에서 행하던 그런 것을 막 흉내내면서 낄대고요. 막 우스꽝스러운 막 이 짐승 몸짓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애굽에서 봤던 자기들의 주인들이 했던 그런 괴상한 짓들을 막 하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런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부셨지요. 언약의 파기를 뜻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과격하다 이게 아니고 그건 언약의 파기를 뜻하는 겁니다. 왜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금송아지를 다
잘게 부숴가지고 강물에 흘러내려가면서 다 먹어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먹고 똥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거 네가 만들어 놓고 섬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여호와께 헌신된 자는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이때 레위 지파가요, 이 단체적으로 확 나간 겁니다. 그리고서요, 이 진중에 다니면서 그 금송아지 섬기는 거에 주동하고 앞장섰던 자, 자비를 보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칼로 도륙해서 죽여라. 레위 지파가요, 여기에 이제 이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액션인데 세겜성에서 행한 거는 저주받는 일이 되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것도 동족을 말이지, 같이 출애굽의 동기들을 말이지, 이럴 수 있냐, 뭐 금송아지 좀 만들었기로 손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를 막고 그 이후로 금송아지 다시는 안 만들죠. 왜냐? 앞에서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로 이때 딱 두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딱 두각이 드러나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시딤 그 사건에서 이 모든 범죄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음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재앙들, 그 중에 특별히 전염병, 이걸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막았지요. 시딤에서의 속죄, 이것을 또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이 중요한 사역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 귀히 여기셨어요. 왜냐? 우상 숭배를 막은 거는요, 이건 사람 생명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 확실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러면서 제사장의 이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게 레위 지파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서서요 칼을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서요 자기의 결단력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명령에 잡혀서 행한 거예요. 시므온하고 완전 다르죠. 신명기 33장에 가면요, 제사장 지파로서의 구별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 되신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파의 11조가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주어지게 돼요. 제사장에게 주어져서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들을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되죠. 48개 성읍이 구별되어서 각 이 지역마다 가장 센터에 있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48개 성읍이 레위인을 위한 전용 성읍으로 딱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7절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독특하게 축복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 구절 당시에는 저주의 선포인데, 이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게 되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지파가 됐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광범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됐어요. 레위 지파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이후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사로잡힌 그런 지파가 됐던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람은 본성이 각기 좀 다르지요. 이 본디 태어난 천성이 유순하고 뭐 조용한 이런 스타일도 있겠고, 태어난 본성이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열거한 대로 매력이 남들보다 출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 언변이나 이런 것이 남들보다 월등한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힘이 아주 남다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잡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자아에 잡히지 말고 흑암에 잡히지 말고 세상 죄악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못 붙잡힌 지파 시므온, 하나님 손에 완전 붙잡힌 지파 레위, 결말이 완전 달라졌죠. 오늘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완전 다른 결과에 도달한 두 아들들, 또 두 지파들을 함께 봤습니다.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악성과 악습, 고집과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기를 거부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에게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동일한 저주스러운 말씀을 받은 시므온과 레위였지만 시므온은 아버지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길을 걸은 고로 소멸되어 간 것을 봅니다. 반대로 레위는 아버지 동일한 시므온과 같은 말씀을 오늘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지파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므온의 길이 아니라 레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잡혀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나든 뛰어나지 못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아버지 앞서 있든 뒤처져 있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신의 감동에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